전도사님 사랑. 오늘 1차기시네. 1차. 네. 교무 전도사님 사랑. 오늘 계속 운전하시는군요. 네. 운전하시면서 안전운행 잘 하시면서 민전 전도사님 사랑. 네. 그래요. 편하시게 하시면 되겠어요. 라이브 중간에 이제 일 있으시면 뭐 화면 끄시고 참여하셔도 되고. 네, 복음전도연 사랑. 네, 네. 그래서 편하시게 그렇게 성령 인도하심 받고 가면 됩니다. 로마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눴어요.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누군지 알고 우리가 영접하고 누군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예수 믿으라면 뭘 믿는 거냐? 이런 부분 이제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 외에는 길이 없다. 구원할 길이 없다. 그분 외에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 그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림으로 이제 사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에 제사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죄가 있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동물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내 죄가 동물한테 이제 전가,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그 보는 자리에서 죽여요. 그리고 피를 다 흘려요. 그래서 그 죄 없는 동물이 피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 내 죄 때문에 생명 하나가 죽는 걸 보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게 이제 참 그 현장 교육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 때문에 죄 없는 동물이 죽는구나, 나 때문에. 아유, 나는 안 죽고 쟤는 죽었다. 아이, 신난다. 또 죄 져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동물을 보면서 아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저 동물이 내 대신 죽었네. 아유, 그냥 얼마나 가엾을까. 가여운 생각도 들고, 그죠? 염소, 뭐 양 잡는 것 예전에 얘기했죠. 피를 뭐 그냥 붉은 피를 막 흘리면서 죽는데 다 피를 또 빼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도말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믿어드리면, 그게 믿어지면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또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 그거를 막 뭐 이제 나 지어지고 그냥 회개만 하면 돼. 이렇게 또 육신의 기회를 삼으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를 하죠.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앞에서 죽어가는 생명,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던 걸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또 죄를 지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그냥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죠. 또 죄죠. 죄 지고 또 뭐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회개 못하게 하는 거지. 자꾸 야 빈대도 낫자겠지 뭐 똑같은 죄를 또 회개하냐. 이젠 회개도 하지 마. 나중에 해,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안 주기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안 줘. 회개를 못하면 뭐예요?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죄의 문제 해결을 난 다 받았는데도 회개 조금만 발을 못 씻었어.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날마다 주님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죄가 해결 안 하고 묵은 죄들 쌓이게 되면 주님과 나 사이에 벽이 돼요. 담이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뭐라 그러죠? 좀 덤덤해져요. 주님하고나. 좋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좀 덤덤하고 좀 선을 좀 넘어오지 말고 서로 뭐 이런 거. 그렇게 좀 서먹서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 그래, 그런 거를 이제 사단이 노리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운우사자처럼 택한 자들도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거 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참 아직은 사단이 공중 원수를 잡고 이 세상의 임금으로 왕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게 또 복음이라. 그게 또 복이에요. 왜? 쉽지 않으니까 주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안 하겠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부터 보시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이나 야만이 있느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7절까지 읽었습니다. 8절로 17절.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요약을 정수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아직 로마 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사도 바울은 아직 그 사람도 얼굴도 몰라요. 그냥 성도가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좀 가서 보길 원했지만 길이 좀 막혔어요. 그래도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얼굴은 보잖아요. 응?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얼굴도 모르는데 이제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언젠가 한번 내가 가서 보고 싶다. 왜? 은사를 좀 나눠주고 싶다. 은사가 그 선물이 은사예요. 은사가 선물이고 옛날에는 선물이라고 되는데 카리스마, 오늘은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죠. 그게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인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은 왜 주시냐면 견고하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이제 방언 은사, 또 방언 통역, 또 병 고치는 은사, 여러 은사들이 많이 있죠. 구제하는 은사, 또 남 접대, 대접하는 은사, 봉사 또 잘하는 은사, 사랑 이렇게 잘 섬기고 이게 다 은사예요. 남은 어려운데 나는 너무 쉬워. 그냥 나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은사자들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저 하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은사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방언 같은 경우도 받으면 이제 기도가 쉬워져요. 기도가 그냥 방언 기도가 그냥 항상 나와요. 사람들 보고 이거를 이제 내가 이제 인간의 말로 욕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 또 신경을 써요. 내 방언은 그냥 주님 어디를 가든지 그냥 속으로 그냥 어디 가든지 그냥 계속 방언으로 기도 기도를 그냥 시간 잡아놓고 분위기 잡고 안 해도 돼요. 항시 무시로 기도가 나와요. 사람들 보면서 꺾어주고 그렇게 이제 무시로 나옵니다. 기도가 그냥 수수수수 방언 은사를 받으면 기도의 이 생활이 다 달라져요. 어떤 데 이렇게 하다가도 화가 나거나 이런 힘든 일을 탁 당해서 막 그냥 그냥 거친 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도 그게 이제 방언을 맡기는 이 칼라레야라마사카야라 욕을 하려고 그래도 그걸 이제 방언을 바꿔 알리아라마야라 이렇게 욕이 그냥 방언을 기도를 바꾸는 욕해야 내 입술만 더러지고 대체해지는 거죠. 욕이 나오는 순간에 그냥 방언을 다 바꿔.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올려드리게 돼요. 방언을 하게 되면 바로 성령님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게 돼요. 은사자들끼리 서로 같이 또 하고 그 은사를 좀 사모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은사 전수도 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셨죠. 만나서 은사도 전수하고 왜? 경고하게 하려고. 이 복음이 막히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방언 통역 대언의 은사를 받고 이렇게 그런 능력의 은사를 받으면 그 사단이 아무리 짚고 까불고 흔들어도 크게 흔들리질 않아요. 그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 못 살계시고 주님 만났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든다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만난 주님을 어떻게 해? 모른다고 해요? 부인을 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증거가 계속 나타나죠. 삶에서. 그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옴으로 이 사단이 났는데 또 죄를 지으면서 또 그렇게 진흙탕으로 들어가야겠냐 이게.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이 그냥 보혈의 피로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막 다니다 보면 이제 발이 더러워지죠. 다 목욕은 했는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목욕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발은 더러워진다.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돼. 항상 주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발을 씻어야 돼. 더러워지니까 인간이 이 세상이 원래 타락을 해가지고 내가 좀 조용히 살고 싶어도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막 사단의 그 하수인들, 악한 영들에 그냥 시달린 사람들을 통해서 막 공격도 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는 또 제사장 역할을 해주면서 그들의 역사는 악한 영을 또 쫓아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고 왔다가 외래터 그냥 망가져서 가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영적 전투. 우리는 영적 전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복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라,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 지금 저도 계속 성령 불을 주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만 잘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저를 태우시는 거예요. 저의 이런 인본주의, 이기주의, 내 말 하고 싶은 거,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 다 태우시고 주님만이 높아져야지. 주님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아왔어요. 은근히 또 노골적으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누구나 다 그렇죠. 무시당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지나쳐서 어떤 면으로는 허세도 부리고 남들이 나를 좋게 봐주기 원해서 위선도 떨고 막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사단은 유혹을 하는 거죠. 나를 높이다 보면 그런 부작용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나를 높이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만 높이면 주님이 나를 같이 높여주셔. 나는 아무 한 일이 없는 무익한 종인데 주님이 굳이 나를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들어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황송하고 황송할 따름이죠. 한 일이 없는데 제가 이거 하는 게 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하라고 그러시고 거기 순종해서 하면은 주님이 또 주시는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건데 뭐 제가 한 일이 뭐지? 제가 뭐 이거 준비를 했나요? 뭐 이걸 위해서 뭘 했나요? 그것도 어저께 갑자기 그냥 부부 이너힐링 하시는데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광고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있다가 저는 이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영상 하나 찍어서 이제 그냥 저는 일찍 찍어서 이제 올리려고 올리는데 그 또 녹음이 녹화는 되는데 음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주님이 라이브로 하라고 연결하라고 그러셔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제가 그게 좀 한 말을 또 한 것도 있고 주님이 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또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고 직분을 주셨는데 또 이제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성도는 그냥 예수 믿는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크라이스트 라이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더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복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이 나가도록 그렇게 계속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인생에 이제 이 저주가 이제 끊어진다고 그랬죠. 오는 문제가 끊어져요. 그리고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져.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안 미워져. 응? 왼수 같았는데 안 미워지는 거예요. 나한테 한 일에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그냥 벌떡벌떡 몇 번을 깼었는데 그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도 상처가 왔고 영적인 데미지가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성령으로 그걸 다 해결해 주신. 복음으로 내가 복음 체질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여하지도 않고 내가 뭐 슬퍼하지도 않고. 왜?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못 박는 유대인들한테 저들 용서해달라고. 지네들이 뭘 하는지도 모른다. 대부분 우리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해요. 그럴 수 있죠.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붙잡히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써서 나도 치유를 받고 저 사람도 용서해주고 제사장의 역할로 저 사람의 죄를 올려주는 거예요. 내 죄도 있으면 그걸 통해서 나도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랬던 거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 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서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종교와 이 복음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거의 비슷한데 끝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올인한 거예요. 목숨 건 거예요. 야, 이거 복음이구나. 근데 복음의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righteousness.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예요? 들음이고 들음은 그리스도께 만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를 그대로 되도록 믿는 건 믿는 게 아니고 내 신념이지 그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내 바람이지 믿음이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바라는 건 내 바람이고 믿음은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 두 개 등장하는데 앞에 믿음은 아주 뭐라고 그러죠? 약간 이제 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처음 믿음은 아주 약한 믿음.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을 끌고 가신다. 어떻게 끌고 가시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내 소리인지 아버지 소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세미하니까 음성이 세미하니까. 네? 그럴 때 있죠. 이게 주님 오늘 뭐 할까요? 그런데 이게 내 음성인지 주님이 주시는 건지 처음에는 아리까리할 때가 많아요. 저도 몇 년을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혼이 두껍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내 음성인지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 그런 잘못을 안 저지르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요 이 주의 종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막 이용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하면서 몇 년을 주님 정확하게 주세요. 나는 좀 우렁차게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주시. 싹 스쳐. 네? 그래서 네? 뭐라고요?
이게 제 음성이에요? 내 생각에 하나님 음성이에요. 몰라요, 처음에. 근데 싹 스치는 생각을 오케이, 한번 주님이 주시는 걸로 하고 내가 해보는 거예요.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건지 내 생각인지. 그래서 처음 믿음은 아주 그 겨자씨 같은 조그만 믿음이에요. 처음 믿음은 싹 스치는데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왜? 내 생각이 일단 없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생각이 일단 없어야 돼요. 말씀드렸죠. 기도의 기본은 나의 모든 아젠다를 내려놔야 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죄지.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나를 높이는 거고 하나님 그거 응답해 주잖아요. 내가 더 하나님이 돼요. 자, 그런 종교하는 기도 말고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못했던 거 회개하고 다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런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내가 뭐 이거는 별로 뭐 나한테 좀 손해오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살짝 스쳐요. 그냥 나한테 좀 손해나는 것 같은 약간은 불리한 듯한 근데 그런 부분이 주님의 음성일 거라고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왜? 내가 내 육이기 때문에 육과 영은 좀 반대예요. 그래서 내가 육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은 이 바리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육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써요. 육신은 좋아요. 바디, 템포럴가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 육신은, 육은. 그런데 다른 의미의 육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반대되는 모든 생각들, 행동들이 육이에요. 영적인 걸 따라가기 싫어하는 육적인 그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성령 충만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육적으로 살아왔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왔고 나를 높이려고 살아왔다. 영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부인당해요. 그래서 나한테 좀 불리한 듯한 느낌이 오는 것들은 왜래? 하나님께로 오는 게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세미한 음성들을 한번 순종을 하시면은 그런 믿음이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믿음이 점점 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는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삶에서 그런 조그만 음성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 믿음이 조금 커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이게 역사를 하네. 조그만 거. 삶에서 조그만 거. 저 사람이 좀 변하네. 내가 좀 변하네. 조그마지만 주님에게 계속 나를 던지고 주님의 음성대로 나를 부인하는 그런 순종을 했을 때는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조그마한 믿음에서 계속 믿음의 증거들을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스치는 하나님을 계속 내가 경험을 했어. 응답을 계속 받고 증거들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주님이 이번에 또 얘기하셨어. 그러면 그분이네. 주님이 또 오셨네 여기에. 주님이 오실 때 막 불 주시면서 거기 있었거든요. 지금 또 주님이 오셨어요. 누추한 곳에. 네. 그래서 그렇게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바쁘신데 어떻게 오셨나요? 왜 오셨나요? 여쭤보면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냥 라이브보다는 그냥 바쁘시고 그런데 그냥 혼자서 찍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라이브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 잘 되던 녹화가 왜 안 되냐고요. 녹음이 왜 안 들어가요. 음성이 그 잘 되던 게 매번 했는데 근데 안 돼가지고 다시 올리면서 라이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때는 한국이 9시가 돼서. 그래서 주님이 이게 라이브로 하면 더 상급이 크대요. 할렐루야. 라이브 또 참석하는 사람들도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막 몰아가는 거, 푸시하고 부담감 줘서 이러지는 않잖아요. 복음은 항상 편한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참석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가고 나중에 시간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영상으로 또 업로드해서 보면 되고 은혜 또 그렇지만 라이브 한두 명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하시면 좋아요.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주님이 올리라고 그러면 바로 새벽에라도 이제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전투 중이니까 원래는 이거 하려면 일주일 전부터 광고해야 되고 로마서 연구 이제 앞으로 합니다. 해서 시간 정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로 익숙해 왔는데 이거 주님이 로마서도 오늘이나 주셨고 이거 하라는 것도 어제 주셨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라고는 하셨는데 뭘 해요 주님? 그거 기도하다가 이렇게 또 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조금씩 생소했던 부분이 이제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성령에 자유롭게 반응하고 가는 거죠. 뭐가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그러죠. 진짜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많은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믿음이 커지고 강해지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이 믿음이 계속 흔들려. 근데 하나님 그것도 믿음의 과정으로 보세요. 정말 될까? 완전히 될 때까지 흔들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군대에서 chaplain을 있을 때 제가 그날 아침에 이제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하고 짧게 그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한 군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대요. 아버지를 많이 미워하고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근데 자꾸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에 가도 이게 뭐 증상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더니 그 젊은 병사가 아버지 미워하는 거를 취소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무릎 아픈 거는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접시키고 아버지를 회개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본인이 기도하게 해라. 그렇게 주셔서 그렇게 그냥 순종했죠. 오늘 너 천국 갈 수 있니? 그랬더니 모르겠다. 어떻게 가야 돼?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데 누구나 다 죄가 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분은 단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믿고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분을 영접을 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기도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해보고 싶냐? 그거 하고 싶냐? 그러니까 그렇대. 그래서 예수님을 간단하게 소개했고 그런 예수님을 본인의 영적인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따라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네 아픈 다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기도하라고 하신다. 그러고 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형사가 막 뛰어와. 다리 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다리가 낫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했더니 너무 마음이 편하더래요. 잠을 푹 잤대. 그래서 아니 나도 치유의 은사가 있고 다 그냥 내가 딱 기도하면 딱 주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되는데 주님은 저를 통해서 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본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나은 거예요. 조그만 애들이 막 악몽 꾸고 막 그런 애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이 나쁜 영화들 귀신 무비들 많이 보고 뭐 공포 영화 많이 보고 이래가지고 그냥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악한 영들이 이제 타고 들어가는데 그 우상징배하는 오빠가 이제 7살, 또 여동생이 5살 그런데 오빠가 집에만 가면 막 맨날 소리를 지른대. 얘가 집에 있는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귀신을 보니까 맨날 소리 질러봐 하고 숨어. 그래서 근데 제가 가는 곳에는 이제 예수의 보혈로 발라달라고 그래서 보혈로 발라주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여기 악한 놈들이 쫓으니까 거기에 이제 어린이 학교만 오면 애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집에 가면 또 귀신을 보고 소리 질러. 그래서 어느 날 뭐 우리가 이제 아이들 성경 공부 한 15분 하는데 이제 우리 학원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30분 쉬는데 15분만 달라. 애들 이제 간식 먹고 한 15분만 간단하게. 그거 하기 위해서 2시간을 드라이브하고 가야 돼요. 애들 한 30-40명 있는 이제 학원인데. 그래서 1년에 그러고 다니는 게 10만 마일을 뛰었어요. 새 차인데. 10만 마일이면 16만 킬로. 1년에. 미국은 좀 땅덩이가 크니까 뭐 한 군데 움직이면 뭐 한 1시간, 2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그냥 새벽부터 그냥 다니면서 계속. 얘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러 오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는 분이 돌아가셨다. 그걸 우리가 믿어지면 그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그분이 어서 하고 싶냐? 그랬더니 애가 하고 싶다. 이게 한국이지만 이제 영어권이라 이제 영어로 이제 했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영접하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악한 영들 떠나가도록. 그러고 갔는데 다음 주에 갔어요. 그랬더니 학원 원장님이 난리 난 거예요. 그 부모가 엄마가 와가지고 애한테 무슨 일을 했냐고. 왜 그러시냐고. 아니 애가 변했는데 그렇게 집에 와서 빽빽 막 그러던 애가 조용해졌대. 그러고 애가 이제 너무 평안하게 잠을 잘 자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잠깐 목사님 오셔서 성경 공부 인도하시고 그런다. 그러냐고. 그러고 갔대요. 근데 그 주에는 이제 애들이 엄마 아빠 아플 때 이제 애들이 기도하라고 그거 이제 메시지를 가르쳤어요. 예수님 영접한 아이들은 네가 기도할 수 있어.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권세 이제 쓸 수 있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 6살부터 뭐 10살 뭐 그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아이가 간증하겠다고. 간증한 사람 쉐어링 해라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배가 아팠는데 자기가 기도했더니 낫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그 영적으로 더 빨리 진보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막 영적으로 많이 시달린 사람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막 악몽 꾸고 귀신 보고 이런 사람들은 그분들은 주님 만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준비가 잘 돼 있어요. 너무 시달렸으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아예 준비를 해놓으셨어. 그러니까 진보도 영적 진보도 빨라 그런 분들은. 왜? 실제인 거 아니까. 영적인 세계가 실제라는 거 벌써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동안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질 않거든요. 지금이 무슨 시대냐, 달 날아가는 시대인데 무슨 소리 하냐, 귀신이 어디 있냐. 그렇게 그런 게 과학인 것처럼 했는데 영적인 세계는 과학으로 잡히질 않죠. 초과학적인. 그래서 그런 이제 현장에서 계속 저희가 이제 여기 음란의 영도 많고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장소를 했잖아요. 여리고성 사역하는데 그 정도인가요? 갔더니 한참 이제 그 피크 타임이에요. 그 거리에 창녀들이 그냥 와서 막 하는 이제 시간인데 그 호텔 그 경비원이 그런 사람들 다 쫓아내더라고. 처음 봤어요. 원래 이제 그냥 다 내비두거든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는 워낙 다들 막 벗고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호객행위 하는 걸 이제 탁 잡아가지고 탁 이렇게 다 내보내. 기도를 하니까 저희는 알죠. 하나님이 하신 거.
security guard, 그 경비원을 통해서 이렇게 거기가 제일 음란한 곳 중에 하나였는데 그 헤드쿼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하시고.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이 믿음이 커지고 강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10년 해봐도 돌아서면 불안한데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 말씀 들어야 돼. 그런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응답을 계속 받아가면 그 세미한 음성이 그냥 세미한 음성이지는 않아요. 세미하게 들리지만 너무나도 그분이시다. 예수님 또 오셨구나. 예수님의 음성이시다. 를 알게 돼요. 그렇게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믿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죠. 주님이 그 세미한 음성으로 딱 하시면 그냥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구나. 이때까지도 해오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 약속의 말씀,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진 그 말씀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게 있고 그 말씀을 붙잡은 게 있어요.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보자.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이 불안하거나 막 초조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를 알면 일의 결과를 이제 보잖아요. 그때 믿음이 싹 결과를 보고 응답을 받고 증거를 받을 때에 주님이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경로로 얘기하셨는데 그 과정은 어땠고 결과가 이렇게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게 다 싹 들어와요. 그거는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그 음성을 내가 잡고 있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뭘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기 원하시는지.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이제 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또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복음화가 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져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반대말은 뭐야? 악인. 악은 뭐라고 그랬죠? 내 중심이죠. 의인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중심이 달라. 그래서 이제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의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이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18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니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불의, 의롭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가장 복을 받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악하게 불의하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요. 왜? 내가 너를 그 정도로 살으라고 만든 게 아닌데 너는 그 정도로 인생을 끝낼 사람이 아니래.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모든 걸 다 줄 텐데 그렇게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난 괜찮아요. 이대로 살래요.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자연계시를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별과 달, 또 사계절, 모든 이 지구, 우주의 모든 그 질서.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 자전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우리가 만류인류, 중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땅에 붙어서 그렇지 이 지구본이라고 옛날에 우리 놀이터에서 이렇게 막 돌리면서 노는 거 있잖아요. 뺑뺑이. 거기 저기 애들 거기다 태워놓고 제가 막 돌려가지고 애들 막 토하게도 만들고 막 예? 중학교 때 애들 타락으로 보면 막 뺑뺑이 돌려가지고 애들 못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어지러운데 울고 나와서 막 토하고 그럼 저는 그거 보고 막 웃고 재밌다고. 근데 이 지구본 놀이터에서 돌아가는 이 지구본보다도 지구가 더 빨리 돌아요.
그리고 그 돌 때 엄청난 그 굉음의 소리가 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들리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권을 못 듣게 하셔서 그거 들으면 고막 다 터지고 뭐 난리 나죠. 그리고 이 지구가 자전하는 것도 그렇고 지구가 또 이 태양계를 돌면서 공전도 있어요. 그리고 이 태양계는 전체 우주에 아주 조그마한 그 모든 걸 주님이 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성경 역사학에서 노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북극성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향해서 간다. 이 별자리도요 다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자연 계시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조금씩 알려주신. 근데 사람들은 그 점성학이 막 그냥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야 이렇게 정확하게 우주가 돌아가고 사시사철 딱딱딱 맞게 돌아가고 응? 낮과 밤의 길이와 이런 게 모든 게 정확하게 1년에 딱 되면 그때로 와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이걸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계시를 만물을 놓고 점성학 별자리를 보면서 예전에 그 우리 또 사주팔자 이런 것도 했죠. 언제 태어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때 태어난 날과 시에 맞춰서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이 어떤 이제 특성을 가지고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될 거를 거기에 맞춰서 주님이 다 탄생하게 태초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생년월일은 주님이 태초전부터 준비해서 요때 이 사람, 이 아이를 인간 세상에 보내야겠다 하고 다 그렇게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우연히 우리가 지금 인터넷상으로지만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상. 그래서 사주팔자 역학 그것도 미신이 아니고요. 그게 뭐 그걸 가지고 뭐 점쟁이들이 막 악한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자연 계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점성술도 그렇고 사주팔자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신성을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조금씩 보여지도록.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자연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이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신성을 깔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었을 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핑계치 못할지니 만물 별자리만 봐도 야 이게 하나님 그 전능한 그 신이 계시고 그 신 앞에 우리는 그 노아가 이 동이족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모르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아니 그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그 만물의 그 신성을 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유대 팔레스타인에 오시기 전에도 동방이나 모든 세계 곳곳에서 다 노아 8가족이 퍼져서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노아 방주, 노아 홍수에 대한 그런 모든 기록이 다 있어요. 각 민족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민족 히스토리에다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전되어 오는 거예요. 노아 그 위에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는 노아 8가족에서 태어난 후손들인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른다? 예수님 전에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만물의 하나님을 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신성에 핑계치 못해요. 아 진짜 전노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네. 하나님 하신 거 맞네. 지금은 이제 별이 구름 때문에 스모그 때문에 가려져서 못 보죠. 옛날에는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옛날에 그 별 보던 거 생각나세요? 어마어마하죠.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많았을 거예요. 더 그냥 맑았으니까 대기가. 몽골에서는요 초원이 이렇게 보통 거기서 2.0, 2.5 돼요. 시력이 거의 뭐 호랑이 눈 수준이에요. 몽골은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거치는 게 없어요. 그냥 초원 약간 쫙 보면서 시력이 좋고 눈도 좋고 그러니까 뭐 맨날 양치고 서치고 그러면서 하늘 보는 거야. 하늘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만물에 심어져 놨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생긴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핑계치 못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핑계치 못하게 된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직접 오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양심의 법이라는 게 주셨어요. 사람 안에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 전에 양심의 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좋아요? 나빠요? 이게 크리스찬이고 아니고 난 죽이는 건 나쁘다라고 본능적으로 양심의 법이 증거해요. 아니 조그만 고양이 그것도 죽여도 마음이 아픈데 그렇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담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은 이거 죄라는 거를 이건 옳지 않다는 거를 양심의 법이 벌써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율법 전에 살인은 괜찮다.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타락은 했어도 이 양심의 법 마음에 그거를 이제 주셨기 때문에 깊이 선한 양심을 따라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는요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인데 위험한 지역. 그런 데서 예수님이 직접 여러 사람 꿈에 동시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슬람 지역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직접. 그거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핑계하지 못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교한 집단의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하면 돼요. 말을 깊게 섞을 필요도 없어요. 핑계하지 못하게.
난 전했어요. 나는 픽업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 없어요. 당신이 속한 교회는 예수 없어도 구원이 있다는 데랑 하나 된 데예요.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빨리 나오세요. 전 전했어요. 알아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안전해도 우리가 안전하면 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통해서도 전하겠죠.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마음 주실 때면 전하는 거예요. 그냥 핑계하지 못하더라도. 뭐 전했다는데. 그래서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가 뭔가 원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어두워져요. 욕심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고통이 세져요. 그게 안 들어주면 더 상처를 받고. 근데 그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게 세면 셀수록.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자식 더 잘 되는 거 다 부모 마음이죠. 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해에 향한 그 뜻을 구해야죠. 너무 내 욕심으로 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영적으로.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시기 원하고 그런 게 다 죄라는 거죠. 종교 생활이.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 진노가 쌓여요. 진노가 쌓여요. 진노가 그냥 막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더 그렇게 가면 죽으니까 그렇게 이제 주님은 상황을 통해서도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우리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랑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묶임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통도 크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거로 자꾸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그래요. 뭔가 나타나는 걸로.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분명히 십계명에도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계명을 뺐어. 그리고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교황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을 빼버리고 성경 1.1핵도 폐하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거는 초대교회 신앙 전승이 아니죠. 응?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 신부 father라고 부르거든요. 아버지는 한 분이다. 왜 신부를 father로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대신 역할을 하게 하고 뭐 죄를 뭐 어떻게 해서 사하고 뭐 주기도 모르는 몇 번을 외워서 죄를 사하게 하고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전혀 사실무근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 역할을 통해서 죄를 주님께 이 사람의 죄를 올려드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뭐뭐뭐 하면 죄를 사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뭔가 확실하고 내 욕심에 내가 원하는 걸 맞춰주는 그런 신을 자꾸 섬기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상인 거예요. 그런 우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신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여호와다.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 이 송아지 이 신이시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별탈 없이 잘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 그걸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보이는 뭔가 결과로 자꾸 하나님을 끌어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불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고 종교하면서 백의 집단에서 우리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때가 되면 나오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백의 집단에 있었을 때 들었던 게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했더니 응답되셨다. 할렐루야 박수치고. 아니고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기도해서 그것을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박수를 받으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거 왜냐하면 자꾸 놓쳐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하면서 그게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수고롭지가 않아. 자꾸 돌아가니까 옛날로 옛 습관으로 성령의 충만받고 오늘도 계속 주님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 느슨하면 옛날이 좋았지 이러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설교는 대부분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짧게 시간이 제한이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선포 위주로 주로 나가게 하셨고 근데 이제 간증 집회를 통해서 또 스토리텔링으로 좀 나가게 하셨고 스토리로 스토리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스토리 왜냐하면 이제 그때 눈높이에 또 이렇게 맞춰주세요. 너무 선포 위주로 하고 영적인 메시지로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졸려요. 왜? 내 속에서 그동안 이 혼적인 부분과 영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충돌이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은 들으니까. 내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만큼 더 힘들어. 더 못 알아듣겠어. 뭔 소리지. 변박사님 설교만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고 나면 졸음만 와요. 그러면 이제 불면증 치료제를 쓰십니다. 잠이 안 오는 날 탁 틀어놓고 이제 잔다. 할렐루야. 왜? 영은 들으니까 괜찮아.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들리네.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죠. 이게 들리기 시작해요. 이런 말씀이었어? 성령님 하시는 얘기가? 신학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신구약 전체로 꿰뚫는 분이 신학교 교수님이야.
근데 변호사님 설교는 모르겠어요. 들으면 졸려요. 당연합니다. 교수님. 왜? 워낙 그냥 혼적으로 그동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주님 메시지는 이렇게 함축적이면서 선포적으로 많이 나가요. 근데 주님이 이번 이걸 통해서 좀 이렇게 저도 이게 좀 이렇게 이게 그 뭐라 그러죠? 회 뜨듯이 얇게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 지금 인생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복음하고 나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인데?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연결이 돼야 돼. 복음하고 상관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하고 지금 나하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앞으로 올 문제가 있다면 그건 또 어떻게 대처하고 그게 다 연관이 돼요. 우리 삶에. 근데 이것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깊이 좀 나누고 싶었는데 주님이 요번 기회를 통해서 좀 나누게 하시네요. 그래서 어떤 거는 좀 반복이 된 것도 있어요. 왜? 중요하니까.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벌써 시간은 좀 다 돼가는데 그 시간이 중요한 것보다도 주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그것만 이제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일을 주님이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생,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앞으로 후대들은 어떻게 갈 것인지, 주님이 인도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올려드려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 삶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름에 우상을 숭배해 왔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깨우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나쁜 사람이라고만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우상을 숭배한지는 몰랐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그거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닌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거는 이제 성령 받기 전에 베이비 신앙이고, 그 이후에는 뭐예요? 자라나는 거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성화의 단계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싫다 그러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거 싫으면 예수님하고 닮기 싫어요? 그러면 예수님 닮지 않으면 누굴 닮나요? 사시아씨, 사탄, 그쪽이 좀 가까운 거예요. 왜? 나를 세우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그러면 예수님 쪽보다는 이 사쪽으로 사시아씨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기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그리고 천국 가는 법은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길어야 100년이 있는 인생을 통해서 앞으로 영원한 천국 지옥을 준비를 하는 건데, 그거 100년이 뭐라고 영원한 그 삶을 놓고 봤을 때 냉철하게 한번 보시자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여기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가장 베스트한 삶이라는 거죠.
아는데 그게 또 내 욕심에 이게 또 안 되네. 그게 이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 아는데도 안 되는 거. 차라리 몰랐으면 속 편할 텐데 아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 아 그래요 주님? 아유 진작 말씀하시지. 난 괜히 고민했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였군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군요. 그거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막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거기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 살아볼 테니까 나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가정, 우리 후대 축복해 달라고.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무너져야 주님이 다시 시작하시니까. 내가 쌓아올린 거 자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때 빨리 깨달으셔야 돼.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빨리 깨달은 거예요. 매를 적게 많은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나하고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영적인 센스를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계속 길러지는 거예요. 그게. 세미한 음성도 안 놓치고 자꾸 여쭤봐 드리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이게 계속 발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리는 거예요. 여쭤보려고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내가 또 제사장 역할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죄가 있으면 돼요. 또 내 죄를 씻고 제사장 역할 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도 마귀 사탄 마귀 권세 주님의 권세 써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마귀 권세 물리치고 하려면은 내가 성결해야 돼. 죄가 없어요. 주님으로 계속 주님 매일매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또 제사장을 가라는 거죠. 내일이면 또 다른 죄가 나와요. 끊임없이 그냥 죄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밝은 빛 앞에 가면 갈수록 내 죄는 더 드러나요. 더러움이 드러나요. 내 의, 더러운 의.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끌고 가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잡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냥 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어. 찜당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이 안 돼. 너무나 확실하니까. 계속 증거 주시니까. 부인해서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잘 산 뭐예요? 그 다음에 지옥 영원한 불에서 탈 거면 부인 못하죠. 그거 아니야. 배신 못하죠.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요. 영적으로 모르니까. 영적으로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굳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음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주님이 세우신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이게 받들어서 순종하는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신 거죠. 그래서 마음 뒤에 좀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내일도 또 계속
나갈 예정이에요. 라이브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하라고 그럴 때 공지해서 올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우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같은 제사장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와 같이 천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만큼 그 파급력이 클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시간표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역하다가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 저는 또 이제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사랑. 네. 당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당신이 흘린 눈물 저희가 두 손으로 받아요. 어디로 가야 당신을 볼 수 있나요? 어디로 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나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를 잊지 않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신 예수님. 어디로 가야 당신을 볼 수 있나요? 어디로 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나요?